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소식 듣고 야, 그건 참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하고 또 5절을 한번 올려보겠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안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리고 본인은 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냈다. 그리고 5절에도 똑같은 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참다 못해서 기다리니까 너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또 보냈다.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거듭 나왔어요. 자, 참다 못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죠. 굉장히 전 세계 다 어디가 있어도 그리스, 미국 어디가 있어도 얼굴 보면서 그 시간 안에 통화를 해요. 그렇죠? 같은 초대, 시간 분뿐만 아니라 같은 초대에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해요. 2000년 전 저 성경 구절이 써 있기보다도 그까지는 안 가고 한 100년 전만 해도 연락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갔어요. 저 때는 이제 사람이 가서 궁금한 거 알아오고 또 연락하고 또 연락 받은 거 다시 재전할 길 있으면 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이긴 한데 100년 전만 해도 아마 여러분 그러셨죠. 다 알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 100살 넘은 사람은 없지만 다 알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50년 전쯤만 거슬러 올라가도 50년 전이면 제가 만으로 57세, 한국 나이로 58세인데 그저 제가 한 8살 먹었을 때 정도만 해도요. 부모님이나 누가 집안에 돌아가시면 전화국에 가갖고 전보를 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사람이 또 차 타고 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전화가 대한민국 한 1% 정도 전화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무슨 일 있을 때 전화 치면 이장님 집에다가 대표로 전화 쳐요. 그럼 이장님 아무개입니다. 우리 아버님 내가 3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여기 이장님 집에 좀 모셔와서 전화 앞에 기다리라 그러세요. 제가 또 전화할게요. 그러면 30분이나 1시간 약속 시간 뒤에 또 두 번째 전화하면 그때 이장님이 부지런히 자전거 타고 가셔서 우리 아버님 모셔오면 거기서 전화 받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세대 안에 있었어요. 제가 94년도 안식년 나왔다가 들어가서 95년도에 첫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됐는데 92년도 때에 대한민국에 아마 핸드폰이 시작됐을 때 이때는 무전기만은 이만한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엄청 큰 거였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다 있고 심지어 안심폰이라서 유치원 애들까지도 목에 핸드폰 걸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 갖고 전화만 쓰는 게 아니라 날씨 정보, 여행, 음식, 친구들과의 관계, 스케줄, 하여간 핸드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사진도 찍고요, 놀러 가서는 강연회 가갖고 세미나에서 녹음도 다 해오고요. 그것 갖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is God,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다고 대답해 보세요. 스마트폰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그렇죠? 이 질문에 저를 포함해서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은 스마트폰보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시간이 많습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 배우자보다도 친구보다도 내 사장님보다도 나하고 인간관계하는 중요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역할, 내 인생의 하나님 역할, 가이드라인 해주는 거. 심지어 길도 다 내비게이션 들어갔고 어디든지 생전 처음 가는 길도 이 손 안에 있는 게 나한테 다 가르쳐줘요. 보통 편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돼서 좀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과거에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불편한데도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잘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첨단 통신사회 속인데 앞집
아파트의 문 앞에 사람하고도 별로 교제할 게 없어요. 심지어 위층이나 아래층 사람하고는 왼수지간이에요. 왜? 층간소음 때문에. 간혹 보면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주차가 조금 공간이 부족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뭐 차 뒤 막고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들이 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시대는 너무너무 따뜻했는데, 저 부산에서도 삼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불편한데 와갖고 3일 동안 화토 치는 한이 있어도 바닥에 앉아갖고 장을 같이 3일장을 지내고 5일장을 지내고 따끈따끈하게 무슨 농사고 직장이고 다 내버려 두고 가가지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너무 따뜻한 가슴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냥 얼굴 한번 쭉 비추면은 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다 전화할 수 있는데 전화 안 하고,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참 2000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불편해요. 근데 남편이 가끔 이제 집에 와서 왔다가 가고 뭐 이러는데,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CCTV를 다 설치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나한테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관계가 불편해서 떨어져 살고 별거 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가끔 왔다가는 간대요. 그래도 뭐 또 일정 관계는 또 있고 애도 또 둘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CCTV를 뭐 방에 마루에다가 다 설치해. 그래서 가서 자기는 인터넷으로 핸드폰 열어갖고 나를 다 보겠다. 왜? 흠잡기 위해서. 내가 그런 부부의 상담을 부인 집사님한테 듣기도 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보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남 볼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세오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렇게 참다가 못해서 힘들어 했는지, 그 먼 길을 디모데에게 파송했는지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보충 설명할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사건 때문에 물이 초인해서 베레아까지 하니까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까지 500km를 내려와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러고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단에 설교하고 한 3개월 이상 머무는 가운데 바울만 먼저 내려왔거든요. 이 베레아 지역에 야밤 도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모일 사람들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바울만 내려오고 단어에 오르면 곤란하니까 디모데 보고 워낙 말씀을 잘 설교를 성경 공부를 잘 시켜요. 너 남아있어라. 근데 자기가 내려온 다음에 자기 배 태워졌던 사공한테 돌아가면서 빨리 내려오라 그러십시오. 이제 적당히 끝내고 내려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아테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환란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 사람들 3번 3주 동안밖에 설교 안 해갖고 믿음의 뿌리가 아직 안 내렸는데 그나마 믿음이 있어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그냥 마귀밥이 돼갖고 넘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붙잡아야 돼? 본인이 가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마귀가 막아서 못 갔어요. 아까 지난주 2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가가지고 마음에 아주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 애간장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또 올려보낸 거예요. 500km 내려온 사람한테 또 500km를 들려보낸. 그러니까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참 좋은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갖고 와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내려온 사람을 또 올려보내갖고 소식 가지고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또 보냈어요. 왕복 2000km. 자동차 없는 시절, 자전거도 없는 시절. 디모데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과 같은 스승과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다. 이거 위대한 축복이에요. 또 바울 입장에서도
이러한 동역자를 만나서 같이 주의 사역에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것은 비합리적인데 효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2,000km를 갖다가 그냥 몇 달 동안 왕래하게 만들어 사람이 한 번 가서 전체 볼일 다 보고 오게 해야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라 그랬다가 소식 듣고 왔다고 그 소식에 대한 고맙다는 편지 또 보낸다고 나를 보내고, 그럼 올라가면 끝이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700km 지점 내려와 아테네에서 갔는데 만날 때는 또 어디가, 아테네 와보니까 바울이 벌써 고린도로 갔어. 그래서 거기서 못 만나고 또 고린도 가서 만났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옛날에 통신이 없는데도 참 잘 만나죠. 저도 핸드폰 없는 시절부터 집시촌에 갔는데 집시들이 천안으로 이사 갔다, 조치원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번지가 없어요. 그럼 천안 가갖고 그 지역에 논밭 주변 찾으면서 농부들에게 물어봐요. 집시들 어디 쳤냐고. 그럼 그쪽에 있다. 그럼 거기 가서 찾아보면 내가 아는 집시들 아니라 또 다른 집시. 그럼 거기 물어봐요. 아무개 집시 어디냐고. 그럼 또 어느 능선에 있다. 그럼 또 차 몰고 또 찾아가요. 어느 능선 가는 거예요. 주소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들러 사는. 그러면 뭐 들녘에 어딘가 집단을 이루면서 천막 치고 있으면 만나는 거죠. 뭐 2000년 전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저는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다 생겼죠.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염려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3주 동안 들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환란이 오면 믿음 생활 버리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야손 사건 때문에 교회가 좀 힘들어했고,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바울을 좋아하는, 따라다니는 부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다 보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어떻게 환란이 올 때 그 문제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잘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리를 초인하는 야손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것, 즉 어둠의 영이 데살로니가의 복음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둠의 영의 역사는 어떤 현상만 일으키지 실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체를 만드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구분하는 일이 영적으로 환난 가운데서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있으면, 집사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세상에 저렇게 500-600km 떨어진 먼 데 있으니까, 통신이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그냥 쓰러지면 안 될 텐데,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세워줘야 될 텐데, 사탄의 영적 싸움을,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분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초대교회의 최대 이슈는 바로 다른 임금 메시아라고 하는 가이사의 명을 어겨 또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예수가 왕이라 그런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예전에 우리 이제 며느리가 됐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이판인가 뭐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그 홈스쿨링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 작은 학교들 또 모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가르쳤던 선생이 자기 소녀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의리나,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제일 뭐 사랑하는 사람, 뭐 그 다음에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대요. 근데 그 쭉 설명을 해주는데,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나 아니라도 다른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비중차이다. 즉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관계가 정립이 되지만, 물질이, 사람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될 때 모든 것들은 물과 같이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부르실 때
너 독자 아들 이삭 사랑하지? 그거 나한테 내놔. 어떻게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요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요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에 의해서 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일양 미쁨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흡사 원리는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온 집중은 하나님, 메시아, 우리의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로마가 학정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임금이 온다는 얘기는 쿠데타 혁명 세력에 의해서 왕권이 뒤집힌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재림신앙이, 왕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정치적으로 기독교 박해의 1번 요소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똑같이 김정은이가 왕인데 김정은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뭐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고모부도 더 위에 있을 수도 없고, 배다른 친형도 더 위에 있을 수 없고, 아무도 김정은보다 위에 있었다가 그건 그날로 죽는 거지. 그것이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경이든 기독교든 뭐 고모부든 뭐 큰형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임금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 때문에 기독교가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그토록 박해를 로마 제국부터 받은 거예요. 그 뭐 로마 사람들이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 뭐 유대인들 그렇게 미워할 필요 있겠고, 예수쟁이 뭐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로마가 점령했던 나라가 예수쟁이밖에 없습니까? 로마가 전체 점령했던 나라 가운데 예수쟁이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인구 대비 아주 그 일부일 텐데, 왜 다른 데는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바비 되게 만들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서 유달리 예수쟁이들만 이렇게 힘들게 잡았느냐? 얘네들은 혁명 주체 세력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왕 대신 주님, king of the king, 왕 중 왕이 예수님이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차원에 이해 못하는 일반 정치적인 차원 논리에서 이 싸움은 끝까지 박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갔지만, 자기가 간 것만큼 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기 위해서 보내는데, 믿음이 없는 했다가는 날라리 싹군 목사 같은 사람 보내놓으면 그 교회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꽉 잡아주겠어요? 아니죠. 가서 더 어려움만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방해하고 올 수도 있어요. 잘못 부목사 보내놨다가 교회 분위기 다 처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내가 간 것과 진배 없는 사람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 형제,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의 일꾼이 아니에요. 바울의 모습 역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역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서 교회를 분립개척하는데, 목사의 마음이, 부목사가 한 10명 있는데 교회가 한 1000명 넘고 한 100명 분립개척하고 싶은데, 아유 저거 뺀질거리고 속상하고 말 안 듣는 저 부목사를 갖다가 띄어서 내보내자. 이 틀린 거겠죠. 수석 부목사 깜이고 행정과 목회와 영성과 기도와 설교에 있어서 너무 잘하고 성경 공부, 교인들 마음을 잘 살피고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분립개척해서 이렇게 내보내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에서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40년, 50년이 지나고 1000명, 2000명이 돼도 교회 개척은커녕
혹시 부목사가 교인 데리고 나갈까봐 눈이 벌게 가지고 부교육자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과 오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또 교회 분립 개척했다고 이건 내가 개척한 우리 교회야, 그래서 지교회다, 그래서 본점 지점 있듯이 헌금을 갖다가 거기서 관장하게 하고 목회 일일이 감나라 온나라 갑론을박하고, 그것도 좋지 않죠. 모든 교회는 독립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의 객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을 만큼 협력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관장하거나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유화예요. 그것과는 연관이 없지만, 그래서 무슨 죽전 영락교회, 일산 광림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해갖고 자기 교회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대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 여의도 분당은 분당이고 여의도는 여의도지, 무슨 분당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대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어. 이게 뭐예요? 왕권 개념이죠. 이게 뭐예요? 세속하고 이게 타락이죠. 잘못된 것이, 벌써 지명 자체 선택에 있어서 자기 어떤 왕권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건데,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피차가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다. 절대 교회가 사유화되거나 또 목사 장로 또 집사들이 자기가 개척했다고 해서 텃주대감 노릇하려다가 그거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심술 부리고 질투하고 반대하거나 방관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저는 지난 주말에 인터넷을 보다가 지구촌 교회 진지형 목사님, 지구촌 교회가 글쎄 10,000명 모인지 20,000명 모인지 모르겠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잘하다가 8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5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샌호세 가가지고, 샌호세 제일 침례교회, 제가 그 교회 3일 동안 부흥회 봐서 아는데 한 8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지춘 목사님 담임이셨는데, 그 후임으로 가가지고 3,000명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서 샌호세 비전교회라고, 이러다가 여기에 8년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느닷없는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갑니다.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이 이제 훌쩍훌쩍 우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좀 잡히더라고요. 느닷없는 통보였죠. 글쎄요, 저는 사뭇 신선하고 좀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물론 그 내부적인 갈등, 원로 목사님과 갈등이 있었는지, 교회에 어떤 더 이상 있기 힘든, 그리고 차라리 나는 깨끗하게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투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동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쫓아내면 바울이 100번 옳아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이라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데네로, 고린도로, 겐그레로 계속 정처 없이 떠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 교회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깔고 앉아서 버티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역시 선교사다운 모습이었다. 자기가 5년 동안 몸담았던 아프리카 케냐, 얼마나 멋있어요. 날마다 사파리 춤추는 케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신선하다. 한국 교회에 이런 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개척 당시에 하나님이 힘을 빨리 주시면 좀 조기 은퇴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석 사석에서 늘 해오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교회가 너무 작아서 좀 제가 손을 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키워주셔서 마음껏 세계 열방에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제가 은퇴하기 전이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2절, 3절, 4절, 5절 계속 또 이어서 볼게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바울의 마음이 거기 가 있고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일단 세 가지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쓰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했다 하지 마라. 바람 좀 분다고 이렇게 바람 타냐. 비바람이 나고 창수나고 반석에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니까, 굳건하게 하고 힘드니까 위로 좀 해주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너희가 친히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사례비 받으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 믿음에 굳건히 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다음에 환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시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뭐 얘기해서 강사비 달라고 뭐 사례비 달라고 하는 것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은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바울의 신앙이.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재해석, 고난 이꼬르 은혜, 이게 바울의 머릿속에 팍 베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는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찬송가 딱 아멘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든지 만사불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사방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비유 많이 써요. 벽에다가 공 살살 던지면 살살 튀어나오고 세게 던지면 세게 튀어나오듯이 믿음 생활 설렁설렁하면 시험도 안 오고 어려움도 없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꼭 사탄이 가긴 어딜 가? 너 내 편이었는데. 그러고선 나를 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로, 상황적으로, 또 직장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해갖고, 야,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해서 화가 나갖고 믿음 생활 환난 속에서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너 그 전략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서 보고 있어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두렵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메시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강력하게 보내주었던 것이죠. 사실 환난 그러면 환난에 대해서는 이골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39대씩 5번 매를 맞았고요. 돌에 맞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닥의 위험과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세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저나 현대교회 목회자들에게 복음 증거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는 이겁니다. 투옥되고 매맞고 옷 찢기고 춥고 배고프고 파선하는 배에서 고생하고 이게 목사님의 사례비입니다 라고 하면 저 그거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목사 몇 명 있을까요? 밥상 교인들이 뻑적지근하게 구역예배 잘 차려놓고 전어 구워놓고 목사님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가가지고 축복기도 한답시고 너블너블 기도나 해대고 밥 맛있게 먹는 그 목회는 하죠. 그 목회는 재밌어요. 좋아요. 그건 제가 자신 있어요. 근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당신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좀 좋은 목사님 좀 보내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러고 이제 머리 긁고 뒤돌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요. 장차받을 환난까지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속내가 환난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 가는 것,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환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100% 환난은 가는 거니까 그것을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속내는 뭐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나는 이것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중심이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안 오고 환난이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오는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기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도 좌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양미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실천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런 깊은 은혜예요. 물론 고난과 역경, 환난에는 두 가지의 뜻이 보편적으로 담겨져 있죠. 하나는 내 죄값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와요. 또 하나는 내가 죄가 없을 때 욥처럼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몫이 있고 내가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결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누구에게도 왕우장상의 거린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끊임없이 옵니다. 한 번 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제자들 컨택트, 프로텍트, 내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육체에도 사업에도 행복했던 가정에도 왜 나에겐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뭐 하죠? 술집에 가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거나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엄청난 비바람 같은 풍랑과 노도와 역경 고난이 몰아쳤어요. 그 아내의 자세와 남편의 자세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 남편 욥은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했어요. 그 아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풍랑이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라, 하나님과 남편을 저주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인생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을 경계하고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빠졌지만 절대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도의 관계에 설정된 것을 끊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관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키리라. 이것이 다니엘을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써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구절은 해석하면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는 오듯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흘러들어갑니다. 고통과 환난의 순간도 지나가고 영광과 환희의 순간도 지나가요. 슬픔과 기쁨도, 힘들게 했던 날도, 명절처럼 쉬는 날도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질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 뭐예요?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감사는 오래가지 않는데 고통스러웠던, 힘들었던 순간에 그런 것은 평생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말에도 영어에도 한국말에도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우하집에 보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다윗이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글귀를 써갖고 자기가 반지로 손으로 하나 옥새로 끼고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했던 사람이 그 안에다가 글귀를 써줬다고 하는 것이죠. 안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 이겨서 기쁨에 도취되었을 때도 그 영광스러운 순간도 지나가고, 전쟁에 져서 패배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은 일향비쁨으로 승패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 동안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했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 동화에 보게 되면 한 어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투망질하러 바다에 나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더니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졸지에 밤이 돼버린 게, 사방을 풍랑은 있는데 어디로 빨리 무트로 피해야 되는데 어디가 무트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칠흑 같은 포곡성에서 캄캄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다가 밥을 한다고 보게도 준비하다가 밖에 잠깐 나간 새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이게 집이 다 타버리고 말이야.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어디가 육지인지 몰랐는데 저쪽에서 집이 불타다 보니까 연기째랑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게 희미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불꽃이 오르는 거 보니까
저희가 육지가 맞구나.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왔대요. 해변에서 만났는데 아내는 집이 불탔다고 그러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집 불태우는 바람에 산부자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죠. 집이 문제예요, 가족이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역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못된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날 싹 죽었으면 나머지 재산 다 내 거 되는 건데, 그렇죠? 뭐 보험 들어놓고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도 있고, 뭐 부모를 죽이고 배우자를 죽이고 그런 사건도 있죠, 그렇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자, 6절과 7절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돌아왔어요. 터닝백. 돌아왔다 그러면 이게 1500km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현재 지금 고린도 사역하는 이때 고린도에서는 모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사역의 형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쁘다. 왜? 너희의 믿음으로만, 당신들이 내가 걱정했는데 그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참 힘이 난다, 살만 난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소식,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참 저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가 돼요. 목사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에 너무 행복해. 자기는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지만 교인이 믿음 생활 잘해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목자의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서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도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당연하죠. 지옥으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됐는데, 세상에 그 무엇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새 생명 구원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직 새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의 가치라 그랬는데, 그 영혼이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감사와 감격, 기쁨 때문에 이걸 전해준 바울이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이건 뭐 질문할 내용 계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너무나 뜨겁게 보고 싶었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바울도 막 보고 싶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나도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과 저하고 그런 관계가 좀 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몇 구절 제가 볼게요. 두 토막을 올려볼게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만일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로 사역자들을 잘 섬겨라. 그러니까 당신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생활에서 세속의 업으로 먹고 살지만, 목회자는 세속 일을 안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당신들의 경제적인 여유는 바로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목사한테 갑질하고 뭐 힘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 표현이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갑자기 명절에 이렇게 이해가 갑자기 들어서 너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명절이라고 목사에게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나 대접해줘서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 얼마 전에도 신방 갔는데 그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라고 그냥 보약 같은 환을 또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받아오는데, 몸이 아프신 가정에서 기도하고 받아오는데 제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마음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끈끈하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또 한 절 더 올려볼게요.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회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어떤 교인은 즐거움을 주는 교인이 있죠. 이렇게 보면 믿음 성장이 참 잘 돼요. 어떤 교인은 근심을 주는 교인이 있죠. 항상 늘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고 믿음 성장이 잘 안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유익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보고 싶은 관계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어느 교회 가서, 저 부천에 있는 주찬양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낮과 저녁은 안 한대요. 언제만 하느냐? 꼭 새벽만 한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만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부흥회. 평상 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부흥회를 꼭 9월 달에 하는데 5시부터 6시까지 새벽만 5일 닷새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5명의 강사를 세웠는데, 제가 둘째 날 화요일 날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끝나고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커피하는데, 어떤 식당을 갔는데 목사님, 근데 제가 앉았는데 이제 차를 목사님이 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저하고만 먼저 들어와서 둘이 이렇게 앉았는데, 제 옆에 테이블에 어떤 분이 나를 보더니 맞이 앉았으니까 다른 분인데 반가워서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하고 인사하려고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아는 사람인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 앞에 여자분이 앉아있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외딴 여자하고 사모님 아닌 여자하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인사를 해야 될 분인지 아닌 분인지 하다가 그냥 앉으신 것 같아요. 내가 느끼면은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차를 대시고 몇 분 뒤에 와서 옆에 이제 같이 사모님 옆에 앉으니까 그 형제가 안도의 심을 좀 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밥 먹는데 계속해서 저를 몇 차례 쳐다보다가 또 제가 쳐다보니까 약간 좀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저분께서 인사하고 뭐 얘기 좀 혹시 저를 아세요라고 묻고 싶은데 제가 또 몰라봤기 때문에 너무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앞에 목사님 네 분이 지금 식사 대접한다고 같이 교제하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하고 또 시간을 뺏는 것도 저고 또 결례기도 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밥값 내려고 나갔는데 그 형제가 내고 나갔대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그가 누구인지. 굉장히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려다가 말하셨는데, 그저 밥값까지 내올 정도면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부천에 있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몸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안식년에 남서울교회 있을 때도 그 안식년 1년 있었는데 청년부 설교를 제가 좀 했었는데, 뭐 극장에 갔더니 극장 안에서 그냥 형제들이 막 인사하는 거. 선교사님도 오셨네요. 뭐 극장 안에 앉아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하면 반갑죠. 그렇죠? 그래요. 얼마 전에 여기 낙지 먹으러 갔는데, 낙지집에서 주희 그 친구 엄마랑 주희 친구가 같이 밥을 먹고 있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는 먼저 나가서 내가 그분 잡수시는 식사비를 내 식사비랑 같이 이렇게 살짝 내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죠. 그분이 의사 부인이니까 뭐 돈이 없는 분은 아니죠. 뭐 제가 대접 받을 경제 형편이지 둘 사이를 따지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돈을 낼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도 잘 안 다니시는 분인데 아마 목사는 뭐 돈 평생 안 내야 되는 뭐 얻어먹는 거지로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식사 대접하면 대접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대접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또 수준 드러난다. 그래요. 뭐 누구라고 좀 말하기도 뭐하지만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 지금 수년째 점심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식사를 계속해서 대접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뭐 한두 끼, 한 달에 한 끼, 뭐 목사님 한 달에 한 끼 대접하는 걸 할 수 있지 뭐. 그러나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수년째 교역자들, 우리 저 부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네 사람 식사를 늘 챙기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또 본인이 못하는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물질로 본인이 다 페이하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은 되게 행복하겠다. 되게 행복하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뭐 교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잘 섬기는,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안 믿는 주변 사람들, 뭐 부모님, 자녀, 배우자, 삼촌, 이모, 친인척, 친구, 하여간 여러분에게 컨택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에 부담이 느껴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시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뇌물처럼 선물도 좀 하시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피차 섬겨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고린도에서 보고 싶듯이 23년 동안 집시 교인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때는 강대상에서 우리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얼굴이 스쳐가요. 아무개 집시가. 심지어 그 가운데는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스쳐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의 의미는 좋은 건 아닌데 꼭 내가 배반자가 된 것 같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는 내가 변절자, 배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 같은 마음까지 내 마음속에 좀 들어서 서글픈 그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늘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믿음 안에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의 목을 메이게 한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가끔 집시촌에 한 2주간 가 있으면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만만의 미소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했을 때 한번 올려볼게요. 그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지나갔던 강의했던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교인들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 믿음 생활 잘해주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가 생각나.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고 아테네에서 목회하고 있고 이동 중에 목회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생각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늘 생각나는 그런 교인과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잊혀진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늘 기억되는, 그리고 한 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 기도했는지 잊어먹어서 그 사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엉뚱한 사담인데 미안한 것이, 우리 교회 같이 있었던 김유리아 전도사님 언제 한번 교역자 1박 2일 수련회 우리 장로님이 그 시간 그쪽에 물질 해주셔서 파인리스인가요? 하여간 속초 쪽에 1박 2일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예배를 잠깐씩 이제 드리고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면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제가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줬는데 김유리 선생님은 빼먹었어. 얼마나 미안해. 내가 아멘 하고 눈 뜨고 나니까 다 기도해드렸는데 김예전 선생님만 이름 뺀 거예요. 제가 그분을 미워서 고의적으로 빼지 않은 것은 서로 피차 알겠지만 그래도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섭섭한. 어저께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왜 그게 생각나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때 뭐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막 사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미안함이 아직도 안 가셔. 그래서 어저께 정말 오랜만에 내가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또 인사도 올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서로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로워서 먹먹하게 기억되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교인 사랑의 그런 먹먹한 가슴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생활 잘해서 위로는 받았는데 위로받고 있는 그 현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써서 보냈거든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큼, 이 마케도냐 지역 교인들만큼 좀 헌신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말은 잘해. 고린도서 보게 되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뭐 능력고치, 뭐 은사장들이 가득하고 뭐 대단히, 오죽 싸우면은 사랑장이 다 나와. 싸우지 말라고 사랑장을 다 터뜨릴 정도로 하여간 영적으로 너무 훌륭해. 뭐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헌신이 하나도 없어. 교역자에 대한 예우가 전무.
그러니까 바울이 다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페소, 고린도 이렇게 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돈 제일 많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인구 제일 많은 지역은 고린도고 제일 오래 18개월 동안 한 번에 가서 머물렀던 지역은 고린도고요. 고린도에서는 여러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고 고린디안 환상도 있어요. 바울이 너무 화나서 발에 머리 던져버리고 머리를 털어버리고서는 옷 털고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까부지 말고 앉아있어. 너에게 대접 잘 안 한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씩씩거리지 말고 너 사역, 네 입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직도 많으니까 계속 오버스테이 하면서 여기서 설교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주저앉힌 게 바로 코린티안 콜이에요. 마케토니안 콜처럼 그런 지역이.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이 헌금에 관한 걸 강조를 안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헌금 얘기를 좀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제가 네 토막만 올려볼게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죠.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야겠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내가 좀 알게 해줄게. 샘플로 좀 실예를 좀 들어줄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했던 거고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환난이 많아. 근데 환난이 많지만 기쁨이 넘쳐. 그렇죠? 많은 환난, 시련. 근데 기쁨이 넘쳐. 그리고 가난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근데 헌금이 많이 나와. 풍성한 연보야.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와는 반대야. 거기는 뭐 음탕하고 뭐 그냥 심지어 뭐 서모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갖고 장로하고 있고 뭐 하여간 뭐 근데도 교인들이 쫓아내지도 않고 왜 그 양반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양반 나가면 손해다 뭐 이런 소리들이나 하고 앉았고 개판이야. 근데 거기다 또 뭐 방언 안에 뭐 안에 또 은사는 또 신령한 것도 온 건 다 있어. 아는 건 또 많아. 내가 증언하노니 뭘 증언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렇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고린도 교회는 코끼리 비스켓만큼도 안 하는데 여긴 힘에 지나도록 해요. 또 한 토막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을 때 목표액이 있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바라던 목표액이 있어요. 뭐 이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번에 구제비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표액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라던 목표액이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헌금할 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즉 영적인 헌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뭐예요? 넘치도록, 아까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목표액보다 2배, 3배 더 하는 거예요. 그 구제비 그 1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한 10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했냐면 주님께 영적인 헌금을 드렸다. 먼저 주님께 드린 것이다. 물질 드리기 전에 너희 마음이 주 앞에 있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치사하게 명령하는 말이 아니다. 돈 얘기하려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명령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 사랑한다고? 너가 진실하다고? 너가 방언한다고? 너가 은사 있다고? 증명해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또 한 토막 볼게요. 마케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온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헌금을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사무총회 해갖고 구제비 얼마 하기라고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헌금을 잘하는 교회다. 이러고 자랑을 떨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린도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요. 여기 디도를 먼저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형제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면 왜?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말로는 참 좋은 교회다. 봉헌과 헌신이 괜찮은 교회다. 그런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교회야. 너무 창피하니까 사람을 보낸 거야. 디도를 보내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바울 목사님 따라간다니까 단기 선교처럼 같이 따라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영적인 그 물질적인 신앙생활 보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고린도 교회 수준 낮구나 이렇게 너희를 그냥 이렇게 신앙 이하로 깔보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나도 부끄럽다. 야, 나도 창피하다. 니네들 사는 것과 헌신하는 것 보니까
내가 부끄럽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사람 먼저 보낸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1년 전부터 하겠다고 약속하고 뭐 그냥 말로는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여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한 토막만 더 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는 빨간 글자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에 부요한 자로 세우려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의 물질도 주시고 몸의 건강도 주시고 머리의 전문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영토록 있느니라 그래요. 소자의 냉수 한 그릇 대접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 영원토록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옥합을 깬 여인에게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간증해갖고 이 여인을 높여라. 그 여인을 뭐 높여서 헌금을 자극해서 홍보 헌금을 더 많이 걷어내기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치한 방법을 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돈 호주머니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소유해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의 일에 대한 열심도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염려로 마음고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워 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잠깐 모세 이야기를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모세를 일시키려고요. 너 손에 무엇 있냐? 돈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백 없습니다. 너 손에 뭐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양치는 목동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던지라 뱀이 됐죠. 놀래서 도망가요. 꼬리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됐죠. 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설명하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왜? 모세가 자꾸 못 간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다, 돈 없다, 뭐 없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 지팡이 표징을 보였다 그랬어요. 자, 4장 17절 20절을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해라.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청산하고 80세 나이에 출애굽시키려고 애굽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 둘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요? 그거 자기 지팡이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깎아서 내려보낸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뱀이 됐던,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던 그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 손잡고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마지막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잘 섰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 2000km 왕복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막 디모데를 보내고 그랬는데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힘들어했는데 소식 다 들어보니까 너무 잘 서 있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그 정도면 안심이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그러고 있죠. 살았다.
죽겠네 이거. 그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잘 풀리면 살았다. 맥히면 이제 죽었다.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기준이 뭐예요? 그들이 극한 가난한 속에서 살았던 교인인데도 그 돈이 기준이 되지 않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들 돈 없었어요. 근데 왜 안심이 되죠? 믿음 때문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바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저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 목회의 기준은 성도들이 정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람 풍파가 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바람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의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쁨이고 저의 자랑이고 저의 영광이며 동시에 저의 면류관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